어, 광야를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주관하시고 또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표적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피언약, 이 피언약을 붙들고 피언약의 표적, 그것이 집에 발리온 그 사람들, 이거 바르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의 재앙과 저주 가운데서 해방하셨죠.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나옵니다. 여기 뭐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정말 이거 바르는 날 430년의 되지 않았던 그 운명적인 노예가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건 구원입니다. 그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그때 그 순간부터 이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하나님은 완벽한 인도를, 하나님 백성을 그때부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그들을 하나님 그때부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완벽한 인도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앞서 가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결코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내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준비하신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분명히 지금 완벽한 인도라고 표현했는데, 그런데 그 완벽한 인도가 내 생각하고 좀 달라요. 내 생각과 다른 인도하심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인도 받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끄신 것을 보면 비하 1호 앞 곧 바알스벤 맞은편 바닷가, 이 광야 끝에 바닷가 앞에 딱 장막을 쳐라. 하나님이 여기에 뭐라냐면 너희는 그 길을 돌려서 이쪽으로 가도록 만드셨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판단으로, 이 합리적 판단을 보면 굉장히 잘못된 길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블레셋으로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전쟁을 보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돌아가지 않게 하고자. 그래서 주님은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이 광야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에서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기를 통해서 많은 훈련도, 많은 깨달음도, 하나님 많은 것들을 받고 가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우리 생각하고 안 맞고, 특별히 바로 이 직전 이 바닷가 앞으로 딱 인도하셔서 안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내가 여기서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생각에는 왜 이거 완전 진퇴양난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뒤에는 군대가 따라오고. 그때 우리는 이게 왜 이렇지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는 확실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무덤이 애굽에 없어서 여기에 우리를 묻게 하려고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보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안 보이다면 그 현실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12장 10절,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합니다.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는 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교리적으로는 알지만은, 그래서 실제로 기도는 하지만은 사실은 압니다. 사실은 안 믿고 기도는 하지만은 12장 11절 불신앙 속에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여기서 우리는 죽는다라고 완전히 생각이 판단이 되는 거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완전히 불신앙. 그러면서 12장 12절 말씀에 다시 자기 것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차라리 섬기도록 놔두라고 말했지 않느냐. 또 자기 것 나와요. 옛날에 말했던 자기 것.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 것은, 성도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출애굽 하듯이 구원받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도에게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끄십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 우리가요, 성령은 누구에게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요, 6월절 피언약 바른 사람에게 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함께함은 바로 여호와 영이 함께하는 상징적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하심과 인도는요, 예수 믿은 자에게 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남편 불신자인데 불신자 그 남편을 위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받게 하소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믿고 생명 얻어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계시고 성령 충만 그 다음이죠. 물론 그 뜻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지. 그런데 진짜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속에 내주가 뭡니까? 안에 거하시는 거죠. 이걸 함께 하는 것. 자,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그를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와 반드시 돌아와서 함께 하겠으다. 함께 있겠다. 분명히 함께 있겠다 했어요. 예수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붙든 자에게는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가면서 광야 같은 삶에 승리하도록 능력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오겠다. 권능을 받겠고 그 능력 권능 받고 땅까지 정인되겠다. 이게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자, 성도를 하나님은 인도하신데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환상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옛날에는 하나님의 영이 환상과 꿈으로 이렇게 하시지만은 지금은요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아까 봤죠?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말한 것을,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인도 받습니다. 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방법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자,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면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요거 몇 번 나오게요? 요거 몇 번 나오게요? 7번 나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번 나와요. 왜 7번 나올까요? 교회가 7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었어요. 책망받는 교회도 있고 칭찬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문제는 뭐냐? 못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있대. 그래서 성도를, 교회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자기 것을 다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인도를 못 보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모세와 같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모세와 같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도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지금도 성도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신 저와 여러분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해야 됩니다. 믿음이 되겠죠. 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 말씀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의 군대가 오지만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얘들도 듣고 모세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잡아요. 하나님 말씀 안 잡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할 때 내 것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이 인도를 보지를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게 모세는 하나님 말씀 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 때 모세의 믿음의 고백,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 모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모세 눈에는 지금 여호와가 지금 보이는 그건 아닙니다. 그죠?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들어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거기에 마른 땅으로 지나가면서 상상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준비하시죠. 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를 받은 모세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도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성도와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내 삶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뭡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요거 성경을 쫙 펴봐. 요래 가지고 딱 나오는 글자 딱 보고 하나님 인도다. 요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거 나오죠, 그죠? 나와가지고, 옛날에 뭐 그런 식으로 점치듯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그런 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은 뭐 말로 또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라. 하나님 우리가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인도받을 성도와 교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솔직히 말해서 우리 현장에서 뭘까? 답답한 것도 많고요. 또 지금 우리 교회와 지금 현실 속에서도 좀 답답한 것도 있어요. 여기 이 바닷가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 이랬듯이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으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과, 소위 말하면 우리 삶에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내 것을 일단 주장하지 말아야 돼요. 내 것이 다 이게 세워놓고 이것으로 막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닌 거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던 출애굽기 14장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잖아요.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상황인데도 못 보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내 것 때문이죠.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이미 애굽에서 있을 때 우리를 가만히 두라고 했지 않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다고 했지 않느냐라는 것이 자기 것들의 자기 것. 그때도 말했고 지금도 갖고 있는 자기 것, 자기 주장.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걸 갖고 있는 이상은 안 보입니다. 이거 갖고 있는 이상 안 보여요. 또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12절. 누구냐면 아람 나라에 한 장군이 있었는데요. 아시겠죠? 예, 나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이 소녀가 그 집에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대단한 장군인데 문둥병, 나병 환자. 이 소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 그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장군님이 치유될 수 있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진짜 아람 나라에 오만 거 뭐 의원이고 방법이고 다 해본 이 사람이 지푸라기도 짚는 심정으로 그 말을 듣고 집에 있는 소녀의 말을 듣고 왕에게 재가를 얻어서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갑자기 막 장군이 군대 끌고 오니까 발칵 뒤집어졌는데 그때 엘리사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내한테 보내세요. 이 사람이 엘리사 앞에 또 오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서 딱 중간에 길을 맞아서 우리 선지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한 말이죠.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의 우리 상처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는데 하물며 그냥 강물에 가 씻으라고 우리 다메섹에 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더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서 씻으면 더 낫지 않겠느냐 하고 하면서 분노하여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나면 그렇게 떠나요. 그때 뭐라 했죠?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 인도 못 받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렇죠. 자기 생각에는 가서 이래 와가지고 믿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지. 좀 눌러줘야지. 그런데 보지도 않고 가서 물을 순종하고 씻으라니까요. 씻고 돌아가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내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려고 할 때 옆에 참 지혜로운 한 사원이 있었죠. 장모님, 만약에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라 해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가서 씻고 치유받으라 하는데 왜 그렇게 화내십니까? 가만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서 7번 씻고 7번째 나오는데 나사버리잖아요. 그게 사실 이게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치유된다. 이건 자기잖아요. 자기. 우리가요, 내 생각, 내 주장, 이게 하나님의 인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속에 갖고 있는 요거는 사실 지금까지의 뭐 치료한다는 것의 방법이 이 경험, 요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경험들 이런 것에 비추어서 나만은 탁 거기 잡혀 있는 거죠. 또 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이렇게 됩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 합니다. 바른 교훈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죠? 자기 사욕을 그걸 간지러줄, 그 간지러운 가려워진 그 부분을 끌어줄, 그걸 시원케 해줄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인도를 못 받냐면 내 선호,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요것을 딱 잡고 있으면 안 들립니다. 이게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인도 받겠습니다 하면서 이미 정해놨어요. 요렇게. 그건 내가 다 해놓고는 인도 받게 하소서. 사실 인도 못 받아요. 우리는 일단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걸 내려야 돼요. 또 사도행전 1장 7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 했죠?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신념, 딱 사기심들, 이런 것이 하나님인도 못 바뀌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저 극우, 보수, 깽자 전부 신념입니다. 전부 자기 신념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요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한다고 생각해요. 전부 자기 신념이에요. 이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물론 그렇다고 확 보이고 이렇지 않지만은 일단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내 것을 내려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성도와 교회에게서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란 말은 조심하란 말이 아니라 주목해야 돼요.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말씀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요거 가지고 있으면 안 들리겠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2장 1절, 정말 마음에 답답하고 그리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망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은 이번 주 강단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실 것인지 내가 보리라. 여러분, 그러할 때 인도받습니다. 그럴 때 인도받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도 생각도 안 한다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시지만은 사무엘은 몰라요. 그때 사무엘이 나중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할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리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7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말한다, 인도한다 했습니까? 내 말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네게 말한 것, 말씀이죠.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험 칩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네게 깨닫게 하신다 했어요. 총명을 주시리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렵니까? 그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라. 그리고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진짜 깜깜한데 어두운 데를, 그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같이 팍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나오죠. 저번에 이거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에게 깜깜할 때 하나님께서 샛별과 같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럼 그게 뭐냐? 눈 감고 막 있으면서 뭐 공상입니까? 아니죠. 그 다음 절에 뭐라 되어 있죠?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샛별과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인도한다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약속이고 이 현실은 아니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인도를 못 받느냐? 이렇게 요것 때문에 내 것을 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선호, 내 신념 이게 아니고 다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라.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고자 우리는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인도받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모르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아시아로 막 가려고 했는 바울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물론 사건을 통하여 막히게도 하시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는 여러 가지로 또 뭐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알게도 하시됩니다. 그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4절 1장 4절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 잡고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라. 약속 잡고.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기도해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받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지금은 뭐 이런 저런 많은 것들 속에 있지만은 이게 말씀 잡고 선 성도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못 받아. 딱 이미 내 주장 결정되어 있고 내 생각 딱 가지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 선호하는 것 딱 가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자, 염려하지 맙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늦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빠른데 이렇게 하면 늦은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입니다.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받는 저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회복합시다. 믿음 회복합시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참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홍해로 앞에로 인도하셨냐? 왜 바닷가로 인도하셨냐? 그 순간에 모르겠죠. 그러나 인도를 받고 참 말씀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31절 뭐였죠? 출애굽기 14장 31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 회복하기 원하셔요. 믿음이 회복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믿게 하셨어요. 여호와를 믿고 모세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었더라. 물론 이거 며칠 안 갔습니다. 며칠 안 갔어요. 3일 후에 또 바뀌어요.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었고 또 우리가 늦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죠.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이걸 통하여 내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 응답을 내가 막 설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참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언약이 증거되게 만들으셨어요.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여리고성에 라합이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홍해를 가르시고 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들었노라. 그래서 우리 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간담이 녹았는데 여호와는 진짜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이 땅의 하나님이시더라. 이 고백을 라합이 합니다. 라합이. 그 언약을 라합이 딱 믿습니다. 그 라합은 이게 증거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지금뿐만 아니라 멀리까지 주시려고 이 자리를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좀 이해 안 되고 힘든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정확하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며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축복과 영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겠습니다. 먼 옛날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또 우리 각각 개인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받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 백성 유월절 어린 양 피 그리스도 언약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 불기둥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를 받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 인도를 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눈을 열게 하시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곳에 구름 기둥 불기둥 같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심을 우리 고하면서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광야 같은 아버지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진퇴양난의 삶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사 광야의 아버지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문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우리 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모세와 같이 믿음에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시고 싸우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밤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볼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